언약의 땅 고센 땅에만 임한 그 하나님의 빛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는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전쟁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 드디어 휘말려 들었습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한 달 전에 이란을 놓고 깊은 기도를 시작했었을 때 그 이란을 덮고 있었던 흑암 권세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국이라는 그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리고 터키,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경상도만한 땅덩어리를 쉽게 해치울 것 같은데 그게 해치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이란이 하는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터키는 지금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학대, 위험과 핍박과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벌은 멸망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정세 속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감사하면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눈을 뜨고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손을 내밀어도 앞을 더듬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의 시간표를 다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더듬을 만한 이 흑암이 사람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더듬어도 그 흑암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흑암은 절대 사람이 눈으로 보이거나 사람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영적 어두움은 인간이 싸워보려고 해도 확인해보고 싶어도 절대 그 정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어둠의 권세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위대한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서로 외쳐도 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권세를 가진 이 흑암 세력의 직업은 전쟁입니다. 전쟁.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이 영적 흑암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 지금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큰 축복을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받았다는 것은 정말 감격과 감사와 영광과 그 무엇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되지 않아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지낸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여러분이 어설프게 드리지 마세요. 정말 너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사랑 가족들에게 임한 예배 시간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 없는 것으로 지금 사람들은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다른 것들로 각인이 되는데 바로 세상의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어들이 세상의 노래들이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다양한 그 시스템 속에 갇혀서 공중권세자 자를 자꾸 따라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사탄의 견고한 진으로 기도가 되어질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각인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내 몸에서 이미 사탄의 요새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자꾸 무엇인가 생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내 몸에 이미 사탄의 요새, 사탄의 망대로 길들여져서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신학을 오랫동안 하고 성경을 30년, 50년씩 읽었는데도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이 장사꾼, 사기성이 있는 목사들이 기도라는 것을 이상한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기도만을 막
일삼고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만 막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틀린 예배요. 그게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듬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묶였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 자체가 더욱더 강팍해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요. 모든 첫 새끼들이 다 죽어야 되고 심지어 이제는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완악함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탄의 요새를 타파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하지 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도록 기도를 바꿔줘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것,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메리 크리스마스 24 하게 해라. 그러면 강력한 사탄의 요새, 그 뱀의 대가리가 깨진다. 그때부터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을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어떤 나라가 발광을 해도, 어떤 왕이 일어나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 할 이유 없고 남의 나라 비판할 이유 없고 우리가 24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 각인된 것 이제는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 각인된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꾸 지랄하고 있는 게 내 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를 어설프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 어설프게 하면 정말 많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란, 터키, 러시아 모든 나라들이 다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틀린 기도를 가지고 틀린 구원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고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면서 불신앙이 각인됐다라는 말은 사탄의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애굽 땅과 똑같은 나라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자, 그래서 이 네피림의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인본주의라는 문화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인본주의의 문화는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무속입니다. 다 무속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엘리트일수록 무속에 빠집니다. 중산층은 점술에 빠져요. 가난한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요. 이렇게 다 걸려들어 있어요. 점쟁이들 귀신 들려서 점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또 점을 쳐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 100% 무속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힘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의 한계를 뭔가 초월해 보고 싶고 뭔가 그 이상을 가야 권력을 휘두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묶여서 결국은 사탄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단해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몸속에 사탄의 주인 된 것을 그리스도로 바꿉시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왕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태평성들을 누리며 안전하다고 할 때 다시 사탄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후 여러분 이스라엘이 3000년 고생한 겁니다.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1948년에 드디어 나라 하나를 얻어놓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놓은 거 다시 그거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를 만만하게 봤던 큰 대형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홀에서 나올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이 지금 세계는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기도로 풀어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사랑교회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찾고 찾는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근본을 반드시 치유시켜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를 내 몸에 만들어놔야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만민들이 나를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는 그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나의 방패요, 그리스도는 나의 산성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요, 내가 주를 자랑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친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으면 방향을 잃고 깊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그 이름 입술에서 언제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흑암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 사흘 동안을 지속시켜놨습니다. 서로 얼굴을 더듬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흑암으로 덮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번씩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하늘에서 뭔가 할 수 없는 흑암이 탁 이렇게 내려오면요, 그때부터 식음을 전파하고 20일씩 들어놓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가요. 저는 그런 흑암을 해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 입을 열고 물을 집어넣어도 그냥 물이 이렇게 흘러내린다니까요. 넘어가질 않는다니까. 마비가 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의사들을 데리고 막 저를 치료시켜 보려고 하더라. 그건 다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마비가 딱 있는데 여러분, 젓가락만한 침을 나에게 넣는 거예요. 나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는데도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나를 살려보려고 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21일째는 일어난다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늘 어려서부터. 시간만 지나면 나는 일어난다라는 건 의식을 하는데 말을 안 나오니까. 뭐 별 막 엎어놓고 막 이렇게 불 태워가지고 하는 거 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저는 오직 그랬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진짜 꺾었어요. 그때는 이제 복음을 내가 영적으로 믿진 않았어요. 정신적으로는 믿고 육신적으로는 믿었지만 영적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실제로 도전하기 시작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새로운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흑암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란이라는 저런 나라가 저렇게 타락을 하고 상태가 저렇게 악하고 기독교인들을 처절하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이란이라는 이 나라에
아주 강력한 흑암의 권세가 그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천사장이 내려와야 풀렸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을 내어 쫓고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애굽은 사탄의 체계와 세상 문화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체계를 대표하는 왕이 오늘 바로라 이 말이에요. 악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탄의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 세상 애굽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흑암을 덮어라. 왜냐하면 악한 영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도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까. 영적인 세계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의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23절에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집정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들이 원래 빛이었다. 근데 그 빛이 빛의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어둠이 너희들을 덮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흑암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그냥 공격하고 너희들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다. 이제는 나를 믿으면 짓밟히지 않고 나를 믿으면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만 놓치지 않으면, 기도불을 끄지 않으면 계속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예배만 여러분이 올인해도 하나님의 빛은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말씀이 빛이고 기도가 빛이고 전도가 빛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언제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으면 바로 여러분은 일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전쟁이 와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시대 때 빛이 노아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보호하잖아요. 빛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빛을 발하라고, 빛을 비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 꼭 가지셔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빛, 창세기 3장 15절, 그 생명의 빛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포로 시대 속에서도 다 죽어가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재단을 꼭 쌓으십시오. 가정재단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적어도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직장 가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찬송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아버지가 오늘은 기도하고 내일은 엄마가 기도하고 3일째는 아들이 기도하고 딸이 기도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한 가정재단을 회복해 보십시오. 어떤 환란이 와도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유월된다고 그러잖아요. 넘어간다, 재앙이. 가정재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싶으면 체질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워룸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할 것이다. 언제나 이 마음을 갖고 5분이든 1분이든 거기 들어가자마자 신발 벗고 다시 신발 신고 나와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중심이잖아요, 중심. 로마 시대 속에서도 그 핍박과 그 권력과 그 권세 앞에서도 초대교회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언약의 빛,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빛은 선명하고 강력하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언약을 타협
위협시키려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10장 오늘 24절 본문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흑암 재앙이 오자마자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 좋다, 믿어도 된다, 믿어라. 그래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믿어라. 우리는 태양신을 믿는데 태양신의 효과가 나왔습니까? 흑암이 덮어버렸는데 태양을. 자기들이 믿는 신은 지금 바로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자기들의 신이 지금 개망신 당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 좋아, 너네 하나님 그래 너 믿어봐라. 그래 예배 드려, 예배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해라. 양과 소 이런 것은 너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머물러 두게 해라. 헌금만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헌신하지 마라. 옆 사람과 인사해요. 삐지면 헌신이 안 돼요. 삐지지 말아야 돼요. 사탄을 매일 웃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삐지는 거예요. 삐지면 기도 안 되지요, 감사 안 되지요, 헌신 못 하지요, 교회 애정 없지요, 그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방구만 껴요. 얼마나 참 헛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삐지지 말자. 불러야 돼요. 이거 안 부르면 안 돼요.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해. 별일 아닌데 밤새 고민. 혼자 상상 드라마 찍고 인생 끝난 듯 울고 있네. 사단은 뒤에서 박수치며 그래 그래 계속 삐져. 그 순간 내 인생 방향 엉뚱하게 흘러가네. 아차 또 속았구나. 감정 하나에 무너졌네. 이젠 방법 알아버렸다. 이름 하나 부르면 돼. 삐지지 말자, 넘어가지 말자, 사단의 한 방에 속지 말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인생 주인이다. 웃어버리자, 털어버리자, 거짓 생각 다 날려버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이미 승리자. 삐지면 나만 손내, 부르면 내가 승리.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둠은 자동 퇴장. 풀려야 산다 합시다. 풀려야 산다. 묶여 살다 보니 한숨만 쌓이고 불길 없어 눈물만 흘렸네. 부는 이름 부르니 사슬이 끊기고 웃음이 나네. 와오네. 붙여야 산다 그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아멘. 세상 걱정 등에 짐처럼 얽히고 원망 속에 길 잃고 헤맸네. 주님 손길 닿으니 마음이 풀리고 평안이 오네, 기쁨이 오네. 불려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아스 불려라 예수 이름으로 자유다. 묶
바뀌었던 내 삶이 점을 전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복음은 믿어도 돼. 그러나 세상 방식으로 살아라. 이게 사탄이 매일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놓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영을 바꿔야 되는데 영을 안 바꾸니까 계속 세상 풍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더니 5절 딱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바뀌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요팔사사가 주인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팔사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몸에 반응이 나타나면 밟아버리고 깨트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방식으로 자꾸 살기 때문에 교회의 헌신, 애정 이런 것들이 자꾸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깊이 붙잡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 구조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100%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에서 완전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을 세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명확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이요 진짜인지 약이 올라갔고 너 내일부터 모세 내가 네 얼굴을 보면 난 널 죽인다 이제 그래버리는 거예요. 사흘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르는 것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안 봐. 너 이제 사흘 후에는 뒤진다. 이제 다 뒤져. 첫 새끼들 다 돼지고 6월절 피 바르는 날 네가 정말 우상 섬겨서 신들에게 부탁하고 간청해서 낳은 네 왕자가 개죽음 당한다. 이게 이제 다음 호예요. 언약은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분명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 하나를 결단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고 그냥 삐져 있다니까. 오늘 흑암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와 능력으로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켜서 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애굽 전체는 흑암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91편 5절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흑암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믿고 있는 그 태양신은 무기력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태양신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장이들이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여러분 내가 더듬으면서도 방향 감각을 찾을 길이 없는 그런 모든 저주를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허락해 주셨잖아요. 사흘 동안 내가 깊은 어둠에 무간지옥에 떨어져 가야 될 그 운명의 저주를 하나님이 흑암에서 나를 끄집어 올렸잖아요.
흑암이 나를 덮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무능 속에서도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깨뜨려 버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 아침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전쟁의 시대요, 질병의 시대요, 중독의 시대요, 정신질환이 찾아온 시대입니다. 가치들이 전부 다 붕괴돼 버렸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렇지만 빛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시작됩니까? 여러분이 힘들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부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땅 고센에만 임한 하나님의 빛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흑암이 땅에 있고 흑암이 땅을 덮고 흑암이 지금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사탄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들에게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를 모든 생명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고센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흑암 속에서도 빛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종말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대의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우리 몸에 성취되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몸에 임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성물로 언약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약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인정하고 빛을 가지고 반드시 흑암을 한 주간 밀어내요 참으로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